열왕기하 5장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전에 한번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은 이 나아만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는 엘리사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이방 땅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이 전쟁 중에 져서 끌려온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있었는데 바로 나아만 집의 여주인의 몸종으로 일하고 있던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를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해주게 되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직접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전해진 그 편지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를 통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라고 해서 이 나병이 깨끗하게 되고 그로부터 나아만 이 장군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은 이 나아만이나 또 엘리사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통은 잘 생각해 보지 않는 포로로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땅으로 끌려갔던 그 어린 소녀 몸종이었던 여종 그 여종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점점 더 상당히 인식이나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때에 이 여종의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선교적 삶에 대한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선교적 신실한 현존으로서의 삶, 신실한 현존으로서의 삶을 중심으로 이런 기독교에 대해 다소간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때 한 2주에 걸쳐서 나눈다고 했는데 중간에 한 2주 정도 다른 말씀을 전하다가 이어서 선교적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온건한 차별성을 중심으로 그 다음 이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가 있는 이 말씀의 말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캠퍼스에 가면 교회 캠퍼스 대학교에 가면 대학생 청년들끼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녀?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네. 여러분 오늘날 캠퍼스 선교의 현장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말을 하는 대학생들, 청년들의 비율이 급속도로 떨어져서 급격하게 떨어져서 아주 소수에 불과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야 너도 가자 친구들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는데 너 아직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 오히려 이런 얘기가 한참 부흥기에 캠퍼스 선교가 활활 타오르던 시기에는 그래서 캠퍼스 내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20에서 30% 이상까지도 그렇게 구가하던 때에는 너 아직도 교회를 아직도 안 나가니? 아직도 안 나가봤어? 이렇게 말하던 때에서 요즘은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니? 아직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네? 이렇게 말하는 시대로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기독교가 더 이상 다수 또 기독교가 어떤 삶의 중심 가치 또는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로서의 지위를 많이 잃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소수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붙들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의 방식이 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에서는
소수자로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그럼 그래도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 그래서 복음을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전 다수 우리가 지배적이고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할 때와는 좀 다른 면들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삼는 온건한 차별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의 신앙 성장의 스토리라고도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나은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곧 나아만 장군이 다 가졌으나 아쉬움을 느끼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그에게 있는 결핍감, 곧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로부터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병 고치는 이야기를 전한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사람이 가진 문제, 연약함, 고통, 아픔, 결핍감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길과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녀가 신실하게 그 주인 집에서 살아내지 못했다면, 부정직하고 부도덕했다면 그의 말이 그렇게 주인 입장에서 진실하게 들리지가 않았겠지요. 하지만 신실하게 그에게 주어진 그 처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신실한 현존의 삶이 바로 이런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주인이 움직입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요단강에서 그저 몸을 씻어 보아라 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아니, 이 요단강이 이 조그만데 이 강보다 더 큰 강이 우리 아람 왕국에는 있는데,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어도 될 것을 이 선지자가 나를 마중도 안 나오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씻고 가시오 라고 하다니 하고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말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안에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 믿는데, 말씀을 수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일들이 누구나에게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아만 장군이 보여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이 행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을 따랐더니 그의 몸이 정말 깨끗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신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그는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입니다. 아람에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아람 땅에도 섬겼던 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적국이자 또 아람 왕국 입장에서는 아람 이 왕국보다 더 힘이 없는 약소국으로 여겼던 이스라엘의 신을 그가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이죠. 드디어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주인으로, 참신으로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침받은 것이 기뻐서 그냥 단순히 고백한 것인 줄 아는데, 그의 고침받은 기쁨으로 살해를 하려고 하고 엘리사는 한사코 거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17절에 반복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나아만 장군의 두 번째 고백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가 번제라는 제사인데,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 번제를 다른 신에게는 절대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신앙 고백, 헌신의 다짐은 그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자라가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만, 그 다음 이 말을 듣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진짜 신으로, 참신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에게 거리끼는 자신의 삶의 자리, 형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한 가지 거리끼린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입니다. 왕을 호위도 하고 또 왕을 수행하게 될 터인데, 왕이 아마 몸이 비대했는지 아니면 몸이 좀 허약했는지 림몬이라는 아람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림몬의 신당에 가서 왕을 부축해서 왕이 그 림몬 신에게 경배하고 절을 할 때 이것을 부축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왕을 부축하고 자신도 같이 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축하면서 자신은 뻣뻣하게 서 있고 그러는 게 안 되잖아요. 누군가를 부축하려면 그 부축을 하는 사람, 부축받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같이 따라하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그곳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할 때 옆에서 부축하는, 호위하는 나도 어쩔 수 없이 림몬 신당에서, 신전에서 림몬 신을 섬기는, 절하는 행위를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칙적으로 10계명의 1, 2, 3계명을 따르자면 1계명,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는 어떤 형상이든지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생명체의 형상인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2계명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죠. 3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 2, 3계명을 합쳐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배타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지 다른 신과 더불어 혼합해서 짬뽕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이 선지자가, 이 예언자가 정답을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안 되는데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정답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래도 된다, 그거 어쩔 수 없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평안히 가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이제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자리 잡고자 하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 성경에는 이 평안히 가라라는 이 비슷한 말씀이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여전히 내가 진짜 고침받은 게 맞나? 그러나 이 신앙적 특별한 체험, 경험을 한 고침받은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잃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문을 꽁꽁 잠가 걸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와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불안과 두려움, 마음의 거리낌과 양심의 가책, 죄책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허용적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원칙주의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강력한 복음의 원칙, 진리의 원칙, 이것을 어기면 그대로 혼내고 절대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절대 너 선 넘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서 보여지는 이 자세와 태도가 바로 온건한 차별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림몬 신도 섬겨도 됩니다, 그것을 허락하거나 허용한 게 아닙니다. 그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제 믿음의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그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한 것이지요. 이것을 온건한 차별성이라고 합니다. 온건한 차별성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행위, 나만 장군이 이제 그 아람 왕 옆을 지키는 자리에 있을 때 그의 행위는 림몬 신을 신으로 여겨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가 일하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일상의 반복적인 자신에게 놓여진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해야 되는 일상의 일종의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 안에 신을 향한 마음이 있다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있다거나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것을 아는 엘리사가 원칙도 너무나 잘 알고 신앙의 원칙,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원칙도 너무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이것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의 형편도 헤아려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원칙을 경직되게 내세우며 말씀을 경직되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직된 사고, 경직된 행동, 그런 경직성은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경직성은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같은 동포들을 향해, 죄인들을 향해, 부정한 자들을 향해, 세리들을 향해, 또 예수님을 향해 매우 경직된 태도와 자세, 언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진리,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서일까요? 그들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죄인들로부터, 그들의 부정함으로부터 물들지 않을까? 영향받지 않을까? 내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내가 확고하게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이 율법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내가 율법으로부터 낙오된 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들로부터 물들면. 여러분,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경직성이 아니라 온유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차별성을, 내가 가진 그 독보적인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신감은 누군가를 향한 오히려 더 품어낼 수 있는 수용력 있는 열린 태도와 자세를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 흔히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나 이런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선교지에 나아가서 우리가 준비해 간 선물, 좀 더 귀한 것, 이런 거 못 만져봤지요? 이런 거 잘 몰랐지요? 이런 거 안 먹어봤지요? 그런데 이렇게 좀 대단한 것을 우리가 가져왔어요. 이거 나눠줄 테니 교회 오세요. 이거 줄 테니 모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뭔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나눠주는 데 있어서 그 선교를 활동을 한다 하면서 선교에 권력 관계가, 어떤 권력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나눠주면서 내 뜻대로 그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좀 더 큰 힘을 가지고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와 전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하는 장면, 여러분, 그 자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복음을.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 사이에 권력 관계로 본다면 유대인이자 또 남자인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자 여자인 또한 죄가 많은 부정한 이 여인은 우월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더 우월하고 높은 위치, 더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하층민 취급했거든요. 그것을 또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대하실 때 첫 말씀의 포문, 첫 마디가 뭡니까? 내게 물 좀 다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에 대해서, 당신이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알면은 왜 사마리아 이 여인 보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종 못할 나 같은 사람에게 물 좀 다오 하고 부탁하면서 말문을 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이후에 긴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 단독으로 대화한 장면으로서는 가장 긴 대화의 장면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장면이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여인에 비해서 더 낮은 겸손한 자리, 물을 구하고 물 좀 다오하고 부탁하는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선교, 전도를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온건한 차별성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모습에게서 우리의 삶의 선교적 삶에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무기력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매질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셨습니까? 그런데 죽으셨어요. 왜죠?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일들을 잠잠히 담대히 수용하시는, 이것이 바로 온건한 차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담대하고 강하게 강력하게 뭔가를 드러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식민지 개척과 함께 선교사들이 선교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힘, 총칼을 앞세워 이거 아니면 죽는다. 죽기 살기로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자, 이거 믿을래 죽을래, 죽이고 살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우월한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독보적인 진리를 독단적으로 배타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온건한 차별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모든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조금 앞서, 시간적으로 한 발 앞서, 또는 내가 좀 더 한 번 더 읽고 들은 바가 있어 한 걸음 내지는 두 걸음 앞서 걷는 자로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을 뿐, 내 한 보 또는 두 보 뒤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 이 진리를 향해서 같이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다 가져서가 아닙니다. 나도 아직 여전히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당신보다 조금 더 먼저 들었고, 내가 당신보다 한 걸음 앞서 걷고 있으니 앞서 걷는 자로서 뒤에 있는 자를 초대하고 초청하는 그런 진리를 찾아가는 동반자로서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훈련된 사명자,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미셔너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션을 수행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에서는 이 온건한 차별성에 대해서 다른 문장,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이미 먼저 진리를 찾은 사람, 진리를 알게 된 사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망에 관한 이유,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낙심이 된다라는 그런 시대에 그래도 뭔가 소망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이게 뭘까요? 진리죠. 진리를 찾는 사람, 내 주변에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예민함을 가져야 되겠죠. 예민함을 누가 갖습니까? 훈련된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명령,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민감성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감성을 가지고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감옥 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 낯빛을 살펴 오늘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듯이 그런 민감성을 가져야 되겠죠. 이 소녀가 나하만 장군의 필요를 발견하고 민감성을 가졌듯이, 여러분, 민감성이 있어야지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겠다, 그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감성으로 발견하게 된 그 사람에게 전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이죠. 온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다 알아. 진리 내가 다 알거든.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는지 내가 다 알아. 내게 강한 확신이 있어. 내게 담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가 있어.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겸손하게 누를 수도 있는 온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그저 편안하게 좋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까? 온유함의 그 뜻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온유함입니다. Control the power,
내게 있는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어떤 힘이요? 나도 건들면 꿈틀한다. 꿈틀을 할 수 있는데 꿈틀을 안 하는 게 뭐예요? 꿈틀을 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하는 능력. 이게 온유함이죠. 내게 있는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때로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온유함인 것입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서 너 그러면 지옥 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참아내는, 컨트롤하는 능력, 이게 온유함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 지금 딱 죄 짓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완전히 망해. 너 딱 심판받아. 여러분, 오늘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들이 횡행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하나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 고유함, 진리를 간직할 수 있으면서 우리는 또 온건한, 온유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티라는 분은, 사실 이 마티라는 분의 말씀을 프리스턴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리처드 마우 박사님이, 총장님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이 마티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그러니까 예의 바른 사람,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황희정승처럼, 아니 태계 이왕처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그런 것처럼,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그런데 강한 신념의 사람은 예의가 없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이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예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더더군다나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는 그 시기에 그 시대와 사람들을 향하여 무례하게 행했던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그것을 축소해서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섰을 때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례하게 행할까요? 어쩌면 그분 안에 진정한 확신이 부족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왜 우리가 온건한 차별성, 온건함을, 온유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까요? 훈련되지 않아서, 복음으로. 여러분, 신자가 걷는 걸음을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새신자죠. 초신자에서 조금 더 믿음이 자라면 믿음의 성숙자로,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 성숙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사명자로. 양육과 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양육 훈련을 같이 그냥 복합적으로 섞여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양육과 훈련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양육은 뭐고 훈련은 뭘까요? 여러분은 양육을 필요로 하십니까? 훈련을 필요로 하십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대에 가서 양육을 받습니까?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육과 훈련이 그렇게 다른 말이에요. 양육은 애 키우는 게 양육입니다. 지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옆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갈아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해가지고 지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때까지 키워내는 게 양육입니다. 새신자를 양육을 합니다. 새신자는 훈련부터 시키면 안 되죠. 양육을 해서 뭘 만들까요?
믿음의 성숙한 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성숙한 자면은 다 사명자입니까? 아니죠. 성숙한 자가 훈련을 받아야, 남자 장정이 건강한 남자 장정으로 컸다고 해서 다 군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나는 양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맨날 떼쓰고 고집 피우고 그러는 사람인가? 이제 나는 훈련 받아야 될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훈련까지 다 받아서 미션을 수행할 만한 하나님의 군사요 정병인가? 우리 신앙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나 보살펴 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라는 사람들이 충만한 교회인가? 즉 양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충만한 교회인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구비된 훈련된 사람들이 많은, 온유함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 곳인가? 여러분, 아이들은 온유함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요? 훈련은커녕 아직 양육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떼를 쓰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훈련이 되면 온건한 차별성을 통하여 신실한 현존으로서의 선교적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뮤지엄 처치가 아니라 박물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유지 보수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미션 처치로서 하나님의 사명 미션을 수행하는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내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이 필요하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복음으로 잘 양육되고,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이제 또 잘 훈련되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충돌하고 우리를 혼돈과 혼란스러움으로 몰아넣는 이 시대에, 그리고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소수자로 조금씩 전락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현존으로서 온건한 차별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